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으려되 라비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질병, 가난해서 깜깜할 때. 그래, 깜깜이란 것을 이 성경에 맹이라고 되어 있고 소경이라고도 표현하고 돼요. 오늘은 저는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깜깜할 때 있어요. 고난과 질병, 가난해서 깜깜할 때 맹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맹인이라는 것은 진짜 실제로 이렇게 자연이 안 보이는 것은 맹인도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맹인, 소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참 의로운 길을 발견하지 못한 자, 이걸 맹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맹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한의, 예수님을 만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걸 의인이라고 해요. 보면 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면 우리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면서 가슴을 손을고 하나님 고난과 질병, 고난과 질병, 가난의 늪에서 가난의 늪에서 깜깜할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여정에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가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가졌던들 그 가진 사람이 자기가 큰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더 추구하고자 하지. 여기서 물질의 가난도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배고픈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보면 이게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눈뜨게 해주시는가, 이 소경이 나를 비교해야 돼. 나를. 그때 참 우리도 보면 고난과 질병, 가난이 이 세 가지로 오늘 표현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는 더 많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어야 되고, 예수 믿는데 질병도 없어야 되고, 예수 믿는데 가난도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고난과 질병, 가난은 늘 따라다가 함께 동행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유 저 하나님 앞에서 뭐 큰 죄 짓나, 뭐 악한 죄 짓나, 왜 저래 안 풀어주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걸 잘못 오해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는데 안 그래요. 우리 38년 된 병자,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짝 하여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이 좋아서 쫓아간 죄로 인하여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붙든 자가 그랬지만 욥을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도 고난과 질병이 다 왔잖아요. 가난과 이 세계 몽땅.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보면은 바울처럼 자만하지 말라고 몸에 가시려줘요. 간질병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 이런 것을 주셨나 보면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다 겪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 환경을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견디고 버티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질병, 가난 항상 우리 같이 동행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이겨가며 살아가는가. 그게 승리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없게 해준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 세 가지 깜깜할 때 눈뜨게 해주리라. 나와 동행하면 고난도
질병도 가난도 내가 이 힘을 주리라.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고난과 질병, 가난에서 깜깜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고난과 질병, 가난을 수용하세요.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겨집니다. 그걸 그렇게 봐야 돼요. 이 고난, 질병,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 다 그 경험하고 경험도 했고 경험하고 있고 장차 이 경험도 하게 될 거예요. 그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더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번 1절 우리 이거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날 때부터 맹인이다. 우리는 절대 태어날 때부터 다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자, 이걸 맹인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지라. 구원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십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은 구원은 일방적으로 오셔요. 내가 예수님은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물론 있지만 구원은 일반적으로 오시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이후부터는 늘 우리는 선택의 길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더냐 안 붙더냐 우리의 몫이에요. 구원은 예수님 오셔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내 인생에 예수님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연히 내가 교회 갔다, 우연히 누가 나를 전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왜 일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당시에는 랍비라는 사람들, 유대인의 랍비여,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의 랍비 선생님은 어떠냐면 지도자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는 해도 모든 이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주신 질병으로 봐요. 고난으로 보고 가난도 하나님 고통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어요. 그 때문에 해도 이렇게 죄 때문에 너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통 오지 않냐. 요배도 한 번씩 새 친구들이 처음에 위로해서 왔지만 결국 한 가지, 너는 하나님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왔지 않냐. 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은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왜 여기서 두 번째 보면은 누구의 죄로 임합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만 해도 이 고통과 이 오늘 고난과 질병과 이 가난은 부모로부터 유전 법칙에 의해서 오는 걸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당시에만 해도 우리 지금 현재 삶의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얘기 들어요. 저 집에 저 조상들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무슨 악을 범했길래, 뭐 죄 때문에 저 자녀들이 저렇게 대가를 치르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오해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실상을 잘 몰라도. 그 때문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큰 죄를 범했을 거야. 태중에서부터 그 부모가 애기 임신애가 태중에서부터 그 부모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눈먼 소경이 되었거나 큰 질병이 왔거나 고난이 왔거나 가난이 왔을 거다. 이런 참 얼토당토한 그런 법칙을 가지고 이들에게 해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들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 같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걸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는 우리 시대만 해도 3대로 살았어요. 보통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세대. 그러나 지금은 이제 1세대만 주로 많이 살지만 그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 가정에는 할아버지 죄로 인해서 아버지도 벌받고 자녀도 손주까지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출애굽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히 저 손자가 벌 안 되는 것은 고난, 질병, 가난이 있는 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무슨 범했겠지, 죄를. 그래서 다 그대 읽어버려요. 그 지금 소경인데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죄니까, 부모 죄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그 부모의, 하나님을 믿는 그 부모의 세대가 3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3대로 살았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면서 아버지 보고 손주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질투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떠나버리면, 배교하면, 배척하면 그 3대까지 손자가 그대로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걸 3대로 되지 아니에요. 그 2대가, 아버지는 그렇다 치자, 아버지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신앙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랬어. 근데 손주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됐어. 그러면 그 세대가 끝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근거예요. 무조건 3대까지 가난과 질병과 고난이 오는 것은 이 말씀의 근거에 3대가 온다고 봐요. 아니에요. 그 어떤 세대든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게 되면 이 고난과 질병과 가난은 예수님의 힘으로 해결이 된다. 그걸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경이 자기 죄니까 부모의 죄입니다. 불어요. 6절에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근데 그거는 앞에 거는 악이라 치면은 할아버지 첫 세대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버리면 자손 대대로 그 자녀가 본을 받아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본을 받아요. 그 밑에 후손이 우리 보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 그러면 자손이 계속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 세대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세대의 영향이 자손들에게 악이 갈 것인가, 선이 건너갈 것인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참 중요합니다. 보면 또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은 어떤 걸 하면은 환생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신들이 환생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오공사님 말씀 안 줬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이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예수님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기이한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월한 능력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 나를 뭐라 하냐. 아이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이방 신들이 믿고 있는 환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거 자기네들은 잘 죄악인지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어긋난지는 알지 못한지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이 저 예수가 목사 아들 예수가 뭐 특이해. 아마 예레미야 영이 들어간 것 같아. 아니 세례 요한이 영이 들어간 것 같아. 아니 엘리야 영이 들어간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선지자의 한 영이 들어가서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초월한 능력을 행하시는구나를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런 예수님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함이에요. 그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가 내가 아니야. 한 선지자의 영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하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3절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이 소경이 눈뜨면 무슨 죄 문제, 자기 죄, 부모의 죄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소경 앞에서, 맹인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잘 봐라. 그걸 보여줘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참 인간답게 살아가는 의를 발견하지 못한 자가 맹인인데, 나를 만남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의롭다 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야. 내 그 역사 표적 지금 할 거야. 그게 6번째인가 그렇거든. 표적 행하는 이 표적을 행할 될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그 참의가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정보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이 한 의를 소개했다. 너희들 잘 알고 있는 모세도 한 의를, 참 선지자 의를 소개했고, 모든 선지자들은 한 의를 소개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그가 나야. 그 한 의가 나야 이 말이에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지금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소경이었고 거린이었고 거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혼자 해결할 수 없거든요. 고난과 질병과 가난을 몽땅 다 끌어안 한 소경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죠. 한의, 내가 나타나서 나를 믿기만 하면 그 소경도,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거린도, 거지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린이잖아요. 돌아다니는. 눈이 감겼으니까. 그 거지 같은 자도 예수님 나를 믿기만 하면 그도 의롭다 인정받을 거야. 의롭다 칭함을 받을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맹인이었던 나에게 한 의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인간다움의 의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킴으로 의롭다를 칭함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난과 질병 가난에서 깜깜할 때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 회개와 구원을 받을 기회의 힘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왜 고난과 질병과 가난을 나를 깜깜하게 하시는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와 구원을 받을 기회의 힘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고난과 질병과 가난을 줘서 구원받게 하시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 부르는 방법을 누구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길로 부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 저 사람인데 뭐 저렇게 나는 점잖게 귀하게 고상하게 불렀는데 저 사람인들은 저런 질병과 고통을 가난을 줘서 저렇게 부르시네. 하나님은 차별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속으로 마음으로 편견을 가지고 남들을 바라볼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게 아니잖아요. 참 보면은, 그리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점잖게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되게 유별나게 예수 믿는 걸 구원을 저렇게 이루어가시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바라보고 비교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답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 내 판단이었는지, 그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가난 속에 예수님이 뜨거운 사랑이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열정적으로 갇혀가 있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저도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거에 조금 눈띠 있는가 봐. 엄청 사랑하시네. 이게 보여요. 진심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저 한 영혼과 저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끈질긴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요.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그때 제가 맹인이었지. 이제는 조금씩 눈 뜨지는 거예요. 4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시작.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그의 일을 하려고 네가 하려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없으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아직 날있다. 내가 예수님 이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느니라. 그런데 밤이 잠깐 오겠다. 밤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 속에 잠깐 있을 때 그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난과 질병과 가난 모든 문제를 깜깜할 때 너희들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다. 내가 없으면 세상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해지지가 않느니라. 이 말씀하고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너를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깜깜해질 때 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너희들에게 행할 수 없느니라. 나 아니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근데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막 이제 난리 났죠. 예수님 가난과 질병 고난 이 문제 예수님이 낮에 계시면 너무너무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잖아요. 의식주의 해결해 주시잖아요. 너무 좋았어.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그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지금 떠나가다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들 각 심령에 임해서 내가 그대로 행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하여서 그대로 고난, 질병, 가난,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예수님이 약속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부활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 못하면 어떡할까? 그 낙심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는 제자들이 그야말로 우리 편은 더 이상 울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신 역사보다 더 넓이 우리 근천 방주교회까지 행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성령. 자, 6절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참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눈 떠거라 그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 방법을 하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예수님 이름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는 거예요. 땅에 침을 다 뱉어가지고 진흙을 봐요. 그 눈에 싹 바르죠. 이게 뭐냐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예수님이 침이라는 것은 물이잖아요. 물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생수도 의미하고. 그 우리는 죽은 자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면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흙에 지니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인 우리에게 임했더니 비게진 거예요. 그걸 눈에 싹 발라줘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맹인을 보면 기가 차잖아요.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씻지도 못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까지 흘려 지내가지고 얼마나 민망해요. 그 지저분하게. 근데 참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우리에게도 예수님 제가 땅입니다. 땅의 뜻과 땅의 삶의 가치관과 하나 되고자 했고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 부귀 그거 쫓아갔던 땅이었습니다. 흙 같은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뭐 같은 존재로 빚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 내 삶 속에 임해서 내 가정에 들어왔어. 나는 예수님이 눈에 발라준 거예요. 왜? 눈뜨게 해주려고. 너는 하나님 백성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눈뜨고 봤을 때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나는 세상이 세상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받았다고 고난과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나는 그런 인간이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 믿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것이 눈을 떴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내 눈을 발라줘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눈을 발라줘야 침으로 말씀으로 내 인생 심령에 심어줘야 우리는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사람은 전혀 믿어지지 않고 한 번도 예수라는 삶을 본 적도 없으니까 그대로 믿고 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가 말하시고 7절 시작 이러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보라. 이 사람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저희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고 구약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을까요? 아니지. 이 사람은 눈이 탁 가니까 너무 더러운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빨리 씻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지.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빨리 내 더러운 죄가 발견이 돼요. 첫째, 예수님이 딱 내 인생에 와가 보면 성경 모든 걸 자꾸 죄인으로부터 시작해. 성경이 은혜가 되던가요? 아니, 저는 처음 봤을 때 계속 죽이고 사랑이라 했는데 몽땅 사랑이 했는데 죽고 저주도 너무 많고 죽이는 것도 너무 많고 이 사랑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성경에는 사랑보다 저주가 많아요. 그때 이때에 이 사람은 보세요. 저 사람 내가 우리도 저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눈에 발면 더러운 걸 빨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깨끗해질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한 사람으로 봐요. 이 맹인이. 그런 우리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언약하신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그 시 그가 맞군요 이렇게 됐나요? 아이고 하나님 뭐 특별히 쓰시는 예수님이란 뭐 하나님 아들인데 그분을 한번 믿어보자 이래 왔잖아요. 그 믿어왔더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부터 시작하니까 얼마나 내 속에 죄를 덜 추워내잖아요. 여러분 누구 옆집에 거 욕심냈습니까? 그거 죄입니다. 계속 성경 오니까 죄를 덜 추워내던구만 교회 오니까. 근데 처음에는 은혜가 안 되지. 죄 때문에. 나 집에서는 그것도 괜찮다고 칭찬을 받고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내 죄를 덜 추워냅니다. 죄가 덜 추워져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걸 빨리 씻어야 되겠죠. 그걸 씻으러 갑니다. 우리는 보면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다. 이게 뭐냐면 내가 받는 고난과 질병과 가난 이 모든 것을 밝아져 눈이 밝아들어. 이게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한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믿음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문제 생기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이래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보면은 하와의 불순종 이전의 모습 한번 볼까요? 우리 다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이성 없는 짐승 외에 인간에게만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원래 흙으로 빚을 때 그냥 흙이었어요. 그야말로 흙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 쑥 집어넣었더니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더니 믿기 시작했더니 내 속에도 성령이 되니라. 하나님이 영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다스리고 가는 길도 다스려 주게 되었더라. 우리는 성령이 된 자들이에요. 내 속에 내 영이 절대 다스리지 못합니다. 지금 누구든 우리는 지금 성령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게 성령이 됐어요. 아담 하와의 불순종을 인해서 이게 딱 에덴도 쫓겨났어요. 이제는 이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지를 않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됐어. 그때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빨리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속에 빨리 성령을 넣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여기 있군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살았어요. 얼마나 좋아한지 몰라. 그래 생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런데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없을 때에 제가 표현을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큰일 났다. 에덴 동산에 내하고 함께 사는 생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희수의 마음속에 내 영이 없구나. 이성 같은 짐승이 되었다. 이성 없는 짐승이 되었다. 저거 왜 왔고 근데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 아버지 희수이 좀 빨리 에덴 동산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빨리 가서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십자가를 못 받고 제가 죽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 그 영을 빨리 보내고 이 배에 제가 이루어드리겠어요.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 근데 아직은 아니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줘야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약속을 나눠야 되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의 너가 갈 것을 예언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하나님이 그토록 보내고자 한 언약이라는 것을 언약의 그리스도를 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확정지어 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가야 돼. 그러다 3년 있다가 이제 33년이죠. 3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하게 십자가로 받게 돼. 그 하나님 예수님 다 받아들여.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세상에 땅에 가서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그토록 그렇게 원하시는 생명을 만드는 에덴 동산 같은 거 회복하는 거 저를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신실하게 사명을 다 감당해요. 나를 믿으십시오. 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마음속에 임하듯이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 같은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르짖으러 왔잖아요. 그것을 선언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확정해놨잖아요. 나 믿기만 해.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갈 수 있어. 나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볼 수가 없어.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 나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어. 어제까지는 내가 맹인같이 고난과 질병과 가난의 올무에 매인 자일지라도 우리 늘 이게 싸움, 늘 전쟁입니다. 고난과 질병과 가난의 매일매일 겪는 우리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전혀 없는 날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이기고 있느냐, 버티고 있느냐, 승리하느냐야 내 믿음의 선택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믿는다. 짧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되심을 믿는 구원의 기회를 잡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고난과 질병, 가난 문제 예수님의 힘으로 오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고난과 질병, 가난에서 깜깜할 때 보세요. 참 우리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이웃 사람들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보다 치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누가 치유해 주셨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는가가 관심이 많아요. 이웃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라는 것을 지정해줘요. 예수라는 걸 고백해요. 이 맹인이 하겠습니다. 우리도 보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거 저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간증하는 것도 좋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 간증 중에 꼭
빠뜨리지 말고 핵심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위 사람들 한번 반응 볼까요? 문제 해결 방법보다 치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8절에서 13절. 8절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냐. 참 기뻐해 주지는 않잖아요. 아우, 다행이다. 그거도 어떻게 눈 깜깜하고 어떻게 못 봤지? 너 눈 떴구나. 어머, 너 이제 일어섰구나. 니 혼자 서서는 어디 갈 수도 없었는데 네가 이제 우물이 있는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너 혼자 알게 됐구나. 아우, 잘됐다 잘됐다. 이래 안 해줘요. 아우, 너 진짜 너 맞아. 이제 이러시고. 근데 이 사람은 이 맹인 한번 보세요. 이 맹인 우리입니다.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쫓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은 나를 환호해주고 기뻐해주고 아유 참 교회 가더니 얼굴이 많이 달라졌구나. 아유 좀 마음 편안해졌는가 봐.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아유 너 교회 가도 뭐그 고난 해결 안 되던구나. 질병도 해결 안 되고 막 가난도 해결 안 되대. 이랬을 때 맞네. 예수 믿을 필요 없네. 맞네. 기죽잖아요. 이 맹인은 기가 안 죽습니다. 우리 맹인 나는 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람이. 참 우리 보면 목숨을 걸고 왕따 닭을 뿔 코대라 하고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라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든. 자기 말은 내가 그러라. 여기서 이 맹인 내가 그래야. 내가 조금 전에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나야. 이 말 했는 건 엄청난 위험을 안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출교를 당하게 돼요. 그 유대인의 공동체 집합체. 쉽게 말 교회 안에서 그 유대인들 교회 안에서 왕따를 당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를 계속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자를 치료하는 걸 보면서 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그가 나를 이렇게 눈뜨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출교를 당하는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 배제가 돼요. 직장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 발디딜 틈이 없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립되고 왕따를 당합니다. 이걸 각오하고 내가 그 그림 맞아. 그 소경이 맞아. 그 예수가 했다는 것을 고백하면 이 사람은 완전 배제돼요. 이 지역에서 완전 또 일자리도 없다. 지금 말로는 일자리도 없고 구하지도 못해. 묵고 살 때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완전 출교를 당. 그만큼 좀 위험한 상을 끌어안고 내가 그러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하면 참 이런 거 보면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해요. 여기 살지를 못해요. 한번 보세요. 기뻐해 주지도 않고 이 주위 사람들의 호기심만 발동하는데 10절 한번 물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못해.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네 눈 어떻게 떠졌대? 아니 그거 누가 네 눈 떠게 했냐? 먼저 해야 되잖아요. 먼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더냐? 말을 해. 왜냐하면은 눈뜬 방법만 문제 해결 방법만 더 우선적으로 하지. 네 눈을 눈뜨게 한 치유자 그가 누가 치유했는가를 궁금해하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누군가 보면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교회 다녔더니 그 집에 옛날에 이래 살았더니 조금 해결되었더라 조금 해결되었다 그러면 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가면은 핵심적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함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고백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참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했어. 봉사도 하고 섬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오늘 섬긴 해같이 빛나는 했는데 진짜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는지 예수님 없이 내 타고난 부지런함과 원래 타고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 있잖아요. 기본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열심으로 예수 없이 그 열심으로 섬김했고 봉사했고 뭘 했고 교회 헌신을 했어. 그게 뭐라고요? 맹인입니다.
내가 조금 봉사 덜하고 성경도 조금 덜하고 뭘 좀 덜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거는 눈 뜬 자예요. 전부 다 나중에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가 등 돌리고 하는 사람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본사 줄 줄 알았대. 그래서 본사 안 주고 삐졌다. 근데 내가 직접 들었지. 아, 그것도 또 제가 또 충격 받았잖아요. 아, 그래. 내가 직접 들으니까 실감이 나더구만. 이게 예수 없이 문제 해결하고 예수 없이 봉사하고 예수 없이 뭘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원하지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돼. 참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 먼저 얘기해줘야 돼. 그런 맹인이 되면 안 됩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입혀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참 이거 보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발언이고 고백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 말하는 거 벌써 바리새인 눈밖에 나갔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벌써 눈밖에 출교당할 90% 됐고 그 방법을 고스란히 얘기하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려요.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출교당하고 왕따당하고 소외됐어요. 이 사람 결국 그 공동체에서 탈퇴가 돼요. 그러나 보세요. 의롭다 칭함받는 눈뜬 자가 되었어요. 정말 소경은 누구인가? 다음 주 일할 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이 진짜 눈뜬 자는 이 사람이고 1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진짜 어디냐는 알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버렸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은 확실히 말해요. 목숨 걸고 내 모든 직장 잃고 내 살아갈 걸 포기하고 참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을까요? 고난, 질병, 가난 다 문제 해결해 주셨겠지. 이거 아니고는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 앞에 요 두 장을 두 분 나눠가려고 예수님 무릎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예수님 고백해요. 이 맹인을 보면서 내 인생의 신앙에 이렇게 쌓아가는 여정이라고 보면 되고 13절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참 보세요. 이 회당에 어떤 법정에 데려가. 왜냐하면 이웃들이 기뻐했나요? 눈뜨가 잘 됐다. 우리처럼 눈뜨게 됐구나. 등산도 가자 이제. 어디 카페도 가자. 차도 한잔 마시러 가자. 바닷바람 보여주니 바다 못 봤지. 바닷바람 보여줄게. 나무 못 봤지. 꽃 못 봤지. 내 꽃 보여줄게. 이래 되잖아요. 어쭈? 네가 예수라는 사람들을 고쳤다고 당당하게 말해. 우리 지금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예수 그 잡아주면 우리 그를 옹호하구나. 그 편에 썼구나. 너도 거기 미혹에 다 있구나. 이래가지고 법정에 그 회당의 법정에 데려가요. 바리새인들한테 재판해달라고. 참 하면서 다 주위에서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눈뜬 것을 반겨주지 않고 기뻐해주지 않는데 이 사람은 뻔히 자기 모든 것을 이를 각오를 하고 그가 예수라는 것을 얘기해요. 치유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 삶의 고난과 질병과 가난을 준 것은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눈뜬 것을 내가 할 수 있어. 고난과 질병과 가난의 해결 문제도 내가 많이 할 수 있어.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되고 내 스스로는 눈을 뜰 수 없으나 참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볼까요? 참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마치 같으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놨어요. 너희들의 고난과 질병과 가난의 문제가 힘들어하냐?
그 짓눌려가지고 힘들하냐 짓밟혀서 힘듭니다. 근데 공의로운 해가 하나 떠올랐어. 그가 장차 한 공의로운 해 빛이 있는데 그 한 선지자 그거 그리스도 하나님 보냈다 한 의가 있는데 그가 네 삶 속에 온전히 임재하셔서 다스려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광선을 비추리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으리라. 얼마나 자유롭기라. 고난과 질병과 가난은 부모의 죄로서 인하여서 누군가의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 고난이 왔구나 질병이 왔구나 가난이 왔구나 저주가 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통은 거기에서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율법자들이 그를 정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의의 회 예수님의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나와서 자유롭게 됐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송아지가 되었더라. 고난과 질병 가난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나를 사용하셨구나.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어 갔거든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운 자가 없어요. 다 이거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그게 매여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향한 선택이에요. 자,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면 요 기도 쭉 하고 요 기도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난과 질병 가난에서 깜깜할 때 우리 이런 기도 해봅시다. 이사야서 38장 15절 17절 천천히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기도하십니다. 고난과 질병과 가난에서 고통받을 때 이 모든 고통도 질병도 가난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것,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을 통해서 고난과 질병과 가난에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